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를 살리는 캠프에 응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린다는 것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그 정체성을 내가 믿고 누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빛으로 나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내가 늘 믿고 기억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금 어둡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유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오늘도 대학 청년국 헌신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실제로 대학 현장, 또 우리 청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현장들을 보면요, 너무나 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속에서 완전히 나 중심으로, 그렇죠? 물질과 성공만을 향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요즘 대학을 이제 졸업하는 시기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혹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대기업에 입사하고 뭐 창업을 하는 걸 가장 원하지 않고요, 공무원 되는 걸 가장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족을 따로 이렇게 부르는 표현도 있잖아요. 공시족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데,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적게 받아도 길게 가고 싶다는 거죠. 월급이 끊어지는 걸 원하지 않고 작게 받아도 길게 가고 싶대요. 왜요? 그만큼 물질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나 물질 성공 중심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속에서 이제 정신적으로 무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열되고요, 그렇죠? 그 분열된 영적 상태 속에서 집착하고 중독되는 그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강단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지금요, 대한민국이 지역 속에서 갈등하고요, 또 이념 때문에 여야가 갈등하고요, 또 동서와 남북이 갈등하고 있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남녀 간의 갈등이에요. 성별 간의 분열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대학 현장에 계신 분들 많이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얼만큼 이념과 사상을 이 정신적인 무모 가운데로 끌고 가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N번방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이제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그 범죄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뭐 텔레그램 그 방에 중복돼서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이 약 26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자들 또한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거죠. 동조를 한 거래요. 그만큼 지금 정신적으로 무모한 상태 가운데 서로가 분열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무모한 상태 속에서 분열, 집착, 결국에는 중독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마약과 쇼핑과, 그렇죠? 도박과 술과 음란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육신적인 무능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온전치 않으니까요, 육신의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와요. 재앙과 고통과 멸망 속에서 결국에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해결책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죠. 그런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리는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들어오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육신의 풍요를 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세상에서의 위치와 좋은 성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가난 속에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 심령의 가난함과 우리가 영혼을 향한 애통함의 눈물과 저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죠? 그 속에서 오는 긍휼과 청결함과 화평함, 그죠? 그런데요, 제가 이 정체성을 못 누렸을 때는요, 저는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요, 율법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었거든요. 이번 주에 참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던 게요, 이제 청년 대학 사역을 이제 하는 와중에, 사역을 못 가게 되는, 그죠? 대학생들, 청년들의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사역을 저하고 못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이번 주에. 근데 원래의 제 모습이라면 당연히 우선순위를 선택해야지 왜 다른 걸 선택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정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가 복이다 라는 정체성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 청년들을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더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 우리 현장 속에서 만나는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이라는 정체성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저 나에게 시비 거는 것 모든 것을요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맡기신 거죠. 썩어가고 부패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그 세상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그렇죠? 나는 빛이다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가는 현장 속에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오늘 우리 강단 말씀 통해서 읽은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3부 때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 주님을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이번 대지에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행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어두워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했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이 빛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일어나서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발하는 인생이요, 바로 캠프 인생입니다. 네 가지 캠프를 이제 방향으로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번 이제 심플 초청 캠프, 또 4월 13일 우리 지역 전도 캠프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하겠다, 전도 운동 시작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두고서 우리가 또 새벽에 함께 새벽 기도로 집중하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대상자를 마음에 딱 선정하시고요. 계속 그 사람을 두고 흑암을 꺾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염려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캠프, 우리가 정말로 이 지역에 재앙 막을 수 있는 핵심과 랩넌트의 일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전을 지금 건축을 준비하면서 함께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핵심과 랩넌트의 일을 진행하는 우리 후대들을 복음 대통령으로 키우는 서밋 캠프,
그리고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오늘 헌신 예배인 것처럼 우리 이 기성세대와 우리 렘넌트를 이어줄 수 있는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산업인들을 영산업인들을 세우는 산업 캠프를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또 응답바렐의 우리의 캠프 인생 가운데 있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요. 내가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어그러지고 악한 세대 가운데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를 살렸으면 이제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세우는 캠프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현실을 바라보면요. 정말로 복음이 상실된 시대, 그죠? 복음이 없어진 시대,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전사님, 불신자들하고 같이 대학생활 하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그걸 선택하는 게 너무나 갈등이 되고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세우는 캠프에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을 어떠한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락방에서 들었던 메시지 스타일 아니라고, 그죠? 성경 중심적인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때 또 제가 직장 생활하던 청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이 없다면요.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현실 속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 제일 많이 하는 갈등이 뭔지 아세요? 시험 기간에 제일 많이 갈등해요. 평상시엔 공부 잘 안 하면서. 그죠? 시험 기간에 어떤 갈등하냐면요. 중간고사 이제 다가오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평소엔 공부 잘 안 하면서 수요 예배, 금요 차례, 또 오후 예배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죠? 그런 거에 있어서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제가 또 많이 경험했던 거요. 전선생님 오늘 제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요. 오늘 못 만날 것 같아요. 저랑 만나는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약속을 잡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갈등하는 게 뭐냐면요. 야근할 때, 그렇죠? 직장에서 회식할 때, 그리고 직장 동료 결혼식 있을 때. 불신자들은 결혼식 주일날에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나를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렵고 떨림 이전에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종하라는 것은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믿음을 선택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내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장을 실제로 불신자를 살리는 응답 받을 수 있으려면요, 우리의 현장 속에서 늘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막 해서 무조건 예배 안 빠지고 뭔가를 행위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 또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요,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엊그제 대전에 계신 이제 선배 이제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쭉 대화를 하던 도중에 다민족교회는 어떻게 지금 예배하고 있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도 다 드리고 지난주부터는 오후 예배도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는 공무원들 안 찾아오네요. 아까 우리 3부 예배 드릴 때 공무원들 오셨었거든요. 그죠? 와요. 근데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예배할 이유가 있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늘 모이는 거죠. 새벽에, 수요, 철야, 또 주일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나를 계속 있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힘과 노력과 내 기준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답을 내고 그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답을 찾은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전도의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대학 우리 청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건요, 세상과 반대되는 일,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은 그렇게 실천하고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 그죠? 손가락질 당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대학에 처음 딱 입학했을 때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게 되는 갈등이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술 마시는 거더라고요. 그죠? 전생님, 대학에 처음 입학하는데 술을 마셔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대학 수련회 가면은 뭐 이제 패널 이렇게 포럼 같은 거 하잖아요. 꼭 질문 나와요. 근데 저는 제 믿음은 이렇습니다. 마시는 것이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 마시지 말아라. 그죠? 그럼 그게 마시지 말라는 것이 율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습니다. 다만 술 따라드리고 같이 식사 맛있게 할게요. 같이 재밌게 놀게요. 대신 술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대학을 입학했을 때는요, 술을 마셨어요.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갔을 때 잘 모르고 먹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을 바꿨어요. 술 마시면 안 되겠다. 나한테 별로 득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아니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게 없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안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해석하면요, 답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반대로 거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은 가장 많이 갈등하는 게 뭐죠? 결혼할 때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큰 돈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는데 신혼집 구하고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고 혼수 가전하는데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초기 비용 최소로 쳤을 때, 물론 그것도 대출을 끼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 정도 돈이 필요하대요. 근데 사실 경제적인 수준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집을 이제 알아본다고 부동산을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사역을 다닐 때는 우리 청년들한테 경제 흔들리지 마라, 경제 앞에서 갈등하지 마라 하면서 제가 집을 알아보러 다니니까 제 마음에 뭔가 모르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힘이 빠져요. 왜냐?
지금 내가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 현실의 벽은 높다고 생각되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혼집 구하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어디든지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다 했는데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인도를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행하라는 것은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행하라는 것이 아까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 의지로 뭔가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는 것을 행하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셨어요. 내가 이미 받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행함이라 하셨거든요. 그럼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냥 단순히 24절 말씀을 봤을 때는 내가 굉장히 착하게 살아야만 그걸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원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시비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원망과 시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원망할 것, 또 사람 간에 시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할 수 있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갈등을요, 모든 원망과 시비를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근데 지금 광야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은 보지 못하고 계속 불평불만해요. 그죠? 요즘에 우리 대학 청년들 그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문송합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문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행합니다. 이과라서 다행입니다. 이거랑 이제 같이 되는 말인데, 인문계에 취업하는 게 힘들다라는 걸 이제 빗대어 표현한 건데요.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과를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대학 새내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도 제가 졸업한 대학을 제가 가고 싶어서 가지 않았거든요. 그죠? 제가 전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대학을 갔어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망과 시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과정임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인정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사람과의 시비 속에서 특히 우리 요즘 직장 생활 하시는 청년들, 직장 내에 있는 꼰대 문화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 꼰대 문화라고 하는 게 뭐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일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젊은 세대는 버릇이 없다 하는 게, 그죠? 그 고서에 보니까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길을 걸어 다니면서 먹을 것을 먹고 다니며 행동하는 걸 보니 버릇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비자가 쓴 책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중학생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6학년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시비를 가리는 거, 나를 괴롭히고 꼰대다? 그런 것에 시험될 게 아니라 섬기면 됩니다. 그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행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흠없는 자녀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흠없는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복음 없이 사단에 노예되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악한 것을 다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밝히라는 것은요, 단단하게 또 굳게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생명처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금 필수품이 마스크잖아요. 그렇죠? 식당에 들어가도 또 바로 손 소독제 찾아서 손 소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스크 없으면 불안해하는데 내 삶에서 내 중심에서 말씀이 떠나가는 건 불안해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내 영혼의 건강을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복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그 캠프의 행복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전제라는 것은 재물 위에 드리는 기름이거든요. 나를 희생해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위하여 드린다면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교회와 우리 유치영 목사님의 제자로 언제든지 기쁨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대학 청년들 특히나 전사님, 저는 지금 돈이 없어서 나중에 돈 벌면 할게요. 나중에 제가 응답 받으면 응답 가지고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과연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지금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있는 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제자의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요, 섬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를 섬기고 특히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섬기는 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세요. 꼰대라고 욕할 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살아온 경험과, 그죠? 그 믿음의 여정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대학교 마지막 학기 이제 졸업할 때에 저희가 다니고 있는 모교에서 이제 모의 유엔이라는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창 반기문 씨, 전 유엔 사무총장이시죠?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해외에서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막 대선 주자로 이제 활동한다 막 이렇게 하던 시기였는데 토크쇼를 한다고 오셨어요. 근데 그 유엔 이제 토크쇼를 제가 제 후배랑 같이 사회를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분이 뭐 10년 넘게 유엔의 수장으로 계시면서 전 세계 인류 사회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 당면에 있는 난민 문제, 또 인류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할 문제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컴패션입니다. 인류애가 필요하대요. 그렇죠?
저는 그걸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초엘리트라도요, 아무리 성공한 위치에 올라가도요, 복음을 모르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사회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보다 육신적인 수준, 어떤 명예, 자리 낮아 보여요. 하지만 그와 다른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담고 전도와 선교에 정말 중요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세우는 캠프에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캠프 속에서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를 통한 캠프의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5개월 동안 제가 이제 전호성 목사님 이후에 사역을 맡아서 해오면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주신 응답이 이거인 것 같아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영적 주역이다. 그렇죠?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전도 캠프에 있어서요. 교회가 지금 우리 삼천 전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3333 운동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새벽에 함께 모여서 힘을 얻고 또 한 명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정말로 초청해서 영접하는 그 운동 속에 함께 쓰임받고자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현장에 지금 300지교회가 계속해서 깔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대학 청년국에게 주셨던 미션이 30지교회였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되어진 속에서 전도를 개인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30지교회 중에서 20지교회의 응답을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부분은요. 오늘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반기 안에 또 가능하다면 이번 4월 19일 심플 초청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20지교를 넘어서 30지교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응답으로 영적 주역으로 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대학 청년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을 이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를 살리는 경제적인 주역으로, 그죠? 지난 이제 선교대회 때 우리가 작년 10월 때 대학 청년 집중훈련에서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 선교대회를 위한 헌금 계획을 세워라.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7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한 구자를 책임졌던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죠? 그만큼 지금 충분히 우리 대학 청년국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 영산업인 조직, 영산업인 조직을 통해서 우리 기성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후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요. 또 목회자를 돕고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선교적 기업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헌당 예배에, 그렇죠? 주역이 되는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목사님이 대학 청년국 예배할 때 대학 청년들이 헌당 예배의 주역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조금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계획을 붙잡고 계획 이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도전했을 때 채우시는 부분을 체험을 하다 보니까요. 저는 이 부분이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주역으로서 이 대표적 성전 세우는 건축 캠프와 또 우리 영산업인 조직을 세우는 산업 캠프의 응답을 함께 받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귀한 후대들 렘넌트 주역으로 렘넌트를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주역으로 대학 청년국이 응답받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국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멘토 역할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직 청년으로서 전문성을 뛰어나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문성 있는 우리 기성 세대들 밑에서 함께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멘토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랩넌트데이 때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평상시에도 도와줄 수 있는 그 멘토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인턴십을 지금 새롭게 개편하는 부분을 두고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부장님들 또 인턴십 기획팀이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코로나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개편하는 부분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응답 받기를 기도하냐면요. 저는 이 랩넌트 데이라는 부분이요. 결국에 이 랩넌트 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랩넌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랩넌트 기업이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기도 제목으로 주셔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랩넌트 기업은 그냥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멘토 역할을 하고 인턴십을 통해서 우리 인재들을 키우고 랩넌트 데이를 정말 올바르게만 활성화시킨다면 이 속에서 이 기업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하나님이 좀 주시는 그런 음성을 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랩넌트 주역을 우리가 랩넌트를 세우는 주역으로서 대학 청년국이 이 서밋 캠프에 응답받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5개월 동안 걸어온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또 받아온 응답들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소통을 드렸는데요.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렇죠? 복음 없어가는 시대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자신의 현장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주역으로 항상 자신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그 중요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 살릴 복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의 여정을 날마다 걸어가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실 캠프의 중요한 응답받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